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가와 개인에게도 기념일이 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유대인의 3대 절기였어요. 먼저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문설주와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그 재앙을 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이 있었어요. 맥추절은 광야에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맥추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끝으로 수장절이 있었어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추수한 모든 것을 곡간에 이제 채우고, 그리고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는데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절기입니까? 감사하는 절기예요. 다 감사하는 절기. 이 모든 절기에서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뭐를 기념하라고 하셨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러신 거예요.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사람은 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비단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항상 그 인생이 안 됩니다. 항상 꼬여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그 입술은 계속 그런 입술의 열매를 끊임없이 그가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계속 그냥 인생이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또 주위에 보세요. 주위에 또 감사하는 분들 보세요. 항상 그 인생이 잠깐은 어려워 보이고 잠깐은 그 인생이 막히는 것 같아도 시온에 내려와 같이 활짝 그 인생이 열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사는 거예요. 뭐하면? 감사하면.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많은 공약들을 가지고 나와요.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에요. 임기 말이 되면 항상 그것들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약속을 할 수 있지만 실천하고 지키는 것은 약속만큼은 쉽지를 않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최대 흥행했던 영화 이제 탑 5 중에서 아저씨라는 게 있어요. 아저씨. 그 영화 흥행으로
멀쩡한 아빠들이 거울 앞에서 바리깡 들고 머리를 짧게 밀기도 하고, 뭐 주인공이 입었던 그 추리닝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고, 거기서 나왔던 유명한 대사들이 뭐 패러디 되기도 했어요. 그죠? 소미는 찾아도 너희 둘은 죽는다, 뭐 그런 대사 있잖아요. 예. 근데요, 엄마가 이제 어떤 폭력 조직의 엄마가 잡혀가고 엄마가 죽어요. 근데 이 소미라는 아이 이웃에 누가 있냐? 전직 특수요원이고 이 특수였던 태식이라는 사람이 전당포를 숨어서 이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무슨 약속을 하냐?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이거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조직 그 폭력 조직에 잡혀간 이 어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이 폭력 조직에 뛰어들어서 다 처부수고 결국은 아이를 구하면서 그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사람도 아이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거기 불구덩이를 뛰어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약 1260개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아멘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주석들을 보면요, 주석은 사자를 해석할 때 천사나 어떤 피조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구속사관으로 볼 때 이것은 뭐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유일한 길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다 자신들이 뭐예요? 고행과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수련하고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가나안을 넘어서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견인하는 것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를 그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인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모세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전쟁의 전사에 빠지지 않고 전설로 소개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의 3차 전쟁이에요.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1967년에 이집트와 요르단 이 시리아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달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교환 시간대를 노려서 저공 비행을 해서 이 방공망을 피해서 이집트 공군의 80%를 파괴해 버렸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탱크 2대로 시리아의 1800대의 탱크를 막았어요. 그게 골란 고원 전투예요. 전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전사에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았어요. 2대의 탱크로 1800대의 탱크를 막았어요. 지금 아직도 이거는 이해하지 못해요. 세계 전사의 수수께끼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3500년이 지났어요. 1967년. 그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도 암몬과 또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때 유다를 침략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라고 합니다.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연합군이 서로 살육하고 그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싸움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사랑하고 용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우면 내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모세의 고백처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25절부터 26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셨어요. 축복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먼저 보면 광야와 사막에서는 무엇이 귀합니까? 양식과 물이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아무리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신명기 29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의 발의 신이 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40년 광야를 헤맸는데도 옷도 낡지도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 건강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 소유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은 무엇을 약속하시나? 장수를 약속해 주셨어요.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 장수의 축복은 창조 이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쓰시기 전에는 우리 생명을 절대 걷어가지 않으세요. 나에게 오늘도 호흡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그냥 걷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그냥 두십니다. 생명 걷어가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기 나왔습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들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하나님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